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주를 경외하는 것. 주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하나님을 경외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라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곧 저와 여러분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사는 환경이 바로 에덴 동산인데, 그 에덴 동산이 방금 말씀한 것처럼 항상 기쁨과 행복이 넘쳐 흐르는 동산이 에덴 동산. 하나님이 자녀들이 사는 이 에덴 동산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덴 동산은 생명나무를 먹고 사는 그러한 동산이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생명나무는 그리스도.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환경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는 그러한 생명이, 아들 안에서 사는 환경이 에덴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그분이 주시는 참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환경이 에덴이에요. 그런데 사단 마귀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요. 낙원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 낙원을 상실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이 저지른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나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원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born again 했다면, 거듭 태어났다면 우리의 삶은 바로 에덴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에덴에서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남은 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서,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 에덴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왜 마귀에게 속고 살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가? 오늘 또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우리의 허점을 노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죽여요? 거짓말로 속여서,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속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을 인정하지 못하고 시인하지 못하고 나의 삶 속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모든 불행은 그들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주를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경외하는 것인가? 첫 번째,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면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4절, 5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모든 불행을 주는 몸을 죽이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인간의 불행은 마귀가 주는데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만이 어둠을 물리쳐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빛이라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귀를 어둠의 주관자, 흑암의 권세자라고 하는데 그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빛으로만 어둠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사시기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에덴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돼. 아멘.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은 어떠한 삶 속에서도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일,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세상 신보다 더 큰 이가, 더 큰 분이 내 안에 빛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49절 50절 한번 읽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회당장의 딸이 지금 죽었는데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죽어도 살아난다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메시아, 그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형편이, 여러분의 딱한 사정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어려움과 고통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더 심각한 형편이 아니거든. 죽음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어디에 계신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마귀가 세상 임금의 권세의 자리에서 쫓겨난, 부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세상 임금인 마귀의 그 권세에서 임금의 자리를 내놓고 쫓겨난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여러분 안에 다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으로만,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만 어둠을, 마귀를 물리쳐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불행은 마귀로부터 오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 이 권세를 집행하는 도구로 천사를 활용하신다는 얘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언제 천사를 활용해서 그것을 집행하는가?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할 때 집행하신다고 본문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 앞에서 예수님이 시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시인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9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전파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천국복음. 내 안에, 내 육체 안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복음이 천국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복음을 전하면서 시인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2020 선교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시인하는 전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0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오신 그 하나님을 시인하라는, 인정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날 낳으시고 여러분을 낳으시고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그분을 시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는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신 내 안에 계신 주님인데 그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육신을 입고 왔을 때 내 말을 거역하면 사함을 받을 수가 있지만 나중에 회개하면 사함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다시 왔을 때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이 되었을 때 그때 내가 하는 일을 회방하는 자는 사함이 없다. 이렇게 이 10절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성령으로 오신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 하나님이 하는 일을 회방하는 것, 이것은 사함이 없는 너무 중요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안에 오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망각하고 삽니까? 구약성경 시절에는 신전의식이었어요.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동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앞에서 마음으로 신전의식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제는 그보다도 더한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이 내 육체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도 부인하면서 시인하지 않으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왔을 때 내가 하는 일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지 못한다는 것, 그런 것들이 회방하는 것인데 그 회방하는 자는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실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것을 믿게 해 주셔야만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주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한 자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뭘 듣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믿음이 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육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아버지.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육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교회의 일꾼은 바로 이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그 일이 무엇인가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에요. 아멘. 이것이 천국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전파하는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우리가 그분을 전파해서 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살도록 세우는 것이 바울의 일이라고 그랬으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온전히 그분을 내가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전파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완전한 자로 살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크리스찬들이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성령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너희에게 가르치신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라. 아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살도록 가르치는 일을 크리스찬인 여러분들은 해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지혜와 지식을 배워서 하늘나라에 가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이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줘. 왕같은 제사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부름받고 하나님 전에 나온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사는가? 이렇게 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방법,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는 방법을 누구한테 배우는가? 목사님에게서, 목사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일은, 여기 있는 강 목사가 하는 일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음성을 듣고 사는 방법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행동과 삶 속에 움직이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그 방법대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대로 가르침대로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신 바라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설교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설교인 거예요. 그것을 전하지 않고 딴 얘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반복하는 것은 이것이 천국 복음이고 이 음성을 듣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내 안에 내 육체 가운데 오신 성령,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 한번 또 다시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누구라고 했어요?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육체로 오신 성령,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나를 성전 삼고 계신 내 육체 안에 오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 육체 안에 오신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는 것.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죽기까지 우리 인류를 사랑했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 읽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임하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쌓아두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복된 성도들의 복된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않는 자.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낳으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영적인 부모예요. 나를 낳으신 영적인 어머니예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되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마치 우리의 부모님과 같기 때문에 부모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채찍질을 하는 것이 부모예요. 자녀가 엉뚱한 길로 가는데도 내버려 두고 가만히 내둔다면 그건 부모가 아니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신 이유와 목적은 그 생명이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 속사람이 자라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생명을 주신 목적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장막을 벗기까지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않고 그냥 정체되어 있다면, 아기가 커야 되는데 크지도 않고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는, 육신의 생명 안에서 사단 마귀가 주는 육신의 종이 되어서 살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셨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소원의 길로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시는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편 1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지금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징계의 표현을 어떻게 하셨어요? 마치 활을 당겨서, 활을 준비해서 딴 길로 가면 활이 나가도록 그렇게 장치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 밖에 나가 살면 이 화살이 와서 너희를 공격하도록 하나님이 징계 조치를 해놓았다는 얘기예요. 그 조치가 뭐겠어요? 우리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가난, 돈 없는 거, 고통, 불행. 우리가 자꾸 딴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활을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활을 준비해가지고 당겨서 밖으로 나가면 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욥기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칙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징계가 축복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고난이 축복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징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했다는 얘기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8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19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십니다. 잠시 잠깐 고난을 허락하지만 그 고난으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부모의 속을 새기면 사랑하는 아들을 채찍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부모의 사랑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몰라치고 집을 뛰쳐나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을, 하나님이 주시는 아픔을, 하나님 안에 받는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치 집을 뛰쳐나가는 탕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감당할 수 있는 시험, 환난, 고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이 왔을 때 감사라는, 축복을 받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6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징계를, 여러분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신 것을 경히 여기지 말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듣기 싫다고 뛰쳐나가지 말라고, 그리고 징계가 올 때 낙심하지 말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만 들어오면, 내 말이 너희 안에만 임하면 모든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눈 한번 감고 뜨면 사라질 안개와 같은 이 땅에서의 삶, 허황된 것,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쫓아가지 말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라고 잠시 잠깐 고통과 환난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 주십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 여러분, 아들이 잘못돼도 가만히 있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건 참 문제 있는 아버지지. 징계하는 것은 내 아들로 인정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정욕을 따라가면서 나는 예수 없이도 이렇게 형통하고 잘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이렇게 형통하게 잘 사는데도, 예수 없이도 잘 사는데도 징계가 없다면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고민해요. 왜냐하면 반드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 징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얘기예요. 더 무서운 저주인 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고통,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는 고통을 감사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고 나를 성전 삼고 여러분을 성전 삼고 오신 성령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성령이 내 안에 오신지도 모르고 그저 뒷방에 장초에는 어떤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자체, 성령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아멘. 어제나 언제나 그 하나님을 시인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죠. 복음을 전하라는 게 뭔 복음이에요? 내 안에 오신, 하나님으로 오신, 내 육체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분이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천사를 동원해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령은 이미 내 안에 오셨어요. 내가 이제 성령의 음성, 내 말이, 그리스도의 말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으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돼. 그때 그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때 이루어 주신다, 그 말씀. 사랑하는 주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승패가 그분에게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모든 사람 앞에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하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전파하면, 전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고 이루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시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과 싸워 이기게 해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에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에덴의 축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 하나님, 내 안에 오신 하나님, 그분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시인하고 전도하며 전파하며 그분이 주시는 징계를 경히 여기지 않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복된 성도들의 복된 삶이 이 한 주간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